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1장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세 번째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곱 제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부 다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도착하면 물고기 잡아놓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째,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둘째, 제자들이 전부 안 모였기 때문에. 셋째, 전직이 어부라. 넷째, 베드로가 선동했기 때문에 등. 제가 볼 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직이 어부인 거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전직이 어부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고기 잡았던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돌아와 보니까 한번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아보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왔을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고 나를 따라오나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길을 가다가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배와 그물과 부채를 버리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전에 내려놨던 배와 그물을 다시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덩달아서 따라 나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렇게 선동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거기에 그냥 합류한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베드로가 얘기할 때 나는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예수님 기다릴 거야. 나는 여기서 그냥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 기다릴 거야. 나는 여기서 전도하면서 예수님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말한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부 다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나도 간다 그러고 다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는 겁니다. 사사기 1장 8절에서 3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전쟁을 누가 먼저 싸울지를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니들이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이제 나가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아주 나쁜 선례를 하나 남겨놓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남겨둔 겁니다. 유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은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자꾸 섞으려고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처음 섞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98% 그리고 내 생각 아주 조금 이렇게 갖다가 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이 98%, 하나님의 말씀은 2% 정도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는 나쁜 선례를 남겨뒀더니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모든 지파가 줄줄이 다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는 선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앞장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선동만 안 했더라도 아마 다른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나는 기도하러 간다 그랬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도 기도하러 간다?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 만나는 걸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베드로같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런 사람 만나면요 물고기 잡으러 가게 돼요. 근데 나는 기도하러 간다 이런 사람 만나면 기도하러 가게 되고, 말씀 읽는 사람을 보게 되면 말씀 읽게 되고,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전도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보는 게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에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읽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7 제자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가가지고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누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알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잡았느냐. 따라해서 고기를 잡았느냐. 요한복음 21장 5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여기서 이 얘들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파이디온, 영어로 얘기하면 very young child 혹은 infant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한 얘들아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그럼 어린아이입니까? 예수님 제자들 어린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미성숙한 어린아이를 부르시는 것처럼 파이데온이라고 하는 이 얘들아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미성숙함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이는 들었지만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꼭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후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도 열어놓지 못하는 그 모습이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의 바다에서 예수님 기다리다가 고기 잡으러 난 것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신 질문에 제자들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았냐고 물어봤는데 제자들이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너무 많이 잡혔다 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예수님 나 이제 제자 그만하고 물고기나 열심히 잡을게요. 그리고 아마 물고기 잡으러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때는 뭘 해도 안 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졌는데, 예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하는 일이 너무 잘 된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시간만 길어질 뿐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다면 빨리 다시 붙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이 세상 나갔더니 너무 잘 된다. 이런 성도들은요, 조금만 더. 왜? 돈 벌기 너무 재밌잖아요. 돈이 많이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손 털어야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찬송 부르며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실 때 그냥 돌이키는 게 상책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다룬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기에서 갈릴리 바닷가 나갔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이 빈 그물을 이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좀 빌리자고 그랬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 잘 보이게 하려면 좀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배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멀리 띄운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잘 보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러셨던지 그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고기가 밤에는 깊은데 낮에는 얕은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고 돌아왔으니까 대낮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는 깊은 데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요, 비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럴 때 고기 잡으러 나갔던 거는 믿져야 본전이다 이거예요. 지난밤에도 고기 못 잡았는데 못 잡아도 손해 날 거 없고, 그래서 그냥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졌는데도 세상에 자기 배와 동료 배를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 많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고기를 많이 잡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3년 반이 지나서 지금 또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얻은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무엇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거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면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되신 이에게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냐? 예수님 제자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만나 믿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처럼 내려놓은 것, 버렸던 것, 포기했던 것을 다시 붙들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절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오른편의 그물을, 한번 따라 오른편의 그물을,
요한복음 21장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얼마나 쉽습니까? 별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쉬운 말씀이 또한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배 오른편도 내려보고 배 왼편도 내려보고 배 앞편도 내려보고 뒤편도 내려보고 안 해본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것 다 해봤는데 고기 안 잡혔습니다. 근데 이때 누군지 알 수도 없는 낯선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얘들아 고기 잡았냐 그러고 아주 기분 나쁜 소리 합니다. 무슨 예수님 제자들이 애들도 아닌데 말이에요. 애들아 고기 잡았냐? 그리고 거기다 또 한 솔 더 따갖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고. 아니 고기 잡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도 옛날에 과거에 고기 잘 잡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갖고 고기가 오른편에도 있고 바닷속에 왼편에도 고기가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이런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했더니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는 방법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말씀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에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네. 우리는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얘들아 고기 잡았냐고 묻기도 하고 또 고기를 못 잡았다고도 하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도 들었지만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거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벌써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서서 말씀하시는데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데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얻은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또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러나 훌륭한 점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럴 때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어부라고 하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들이 고기 잡는 전문가라고 하는 생각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들었지만 불순종하는 겁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고기를 많이 잡는 법, 성공하는 것도 알고 또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127절 1,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전직이 어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전직이 업으라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1번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보려는 모든 수고는 헛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그리하면 잡으리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물이 찢어지지.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2번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한 번 실수로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전부 잡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부 담기 위해서는 온전한 그물,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물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고기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고기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를 놓치는 게 아니라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에 고기를 놓친다. 우리는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이번에 고기 잡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할 때 고기 잡는 준비를 제대로 하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튼튼한 그물을,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주신 고기를 전부 잡았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전부 담는 방법, 하나님 내게 주신 고기를 전부 잡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오늘 종재기에는 아무리 담아봐도 종재기만큼밖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믿음을 먼저 준비하고 하나님께 담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종재기면 담는 것도 종재기입니다. 혹 하나님이 장마비를 쏟은같이 축복을 주셨는데 남은 걸 보니까 종재기에 담긴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더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믿음을 이렇게 크게, 혹 여러분이 믿음이 이렇게 있는지를 이렇게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 우리가 시험해 볼 수 있는지 예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절기 헌금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항상 매번 난 똑같이 정해놨어. 올해도 5만 원, 내년에도 5만 원, 그렇죠. 5만 원짜리 믿음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내 그릇을 한번 좀 10만 원은 좀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릇이 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을 이렇게 스스로 확인해 보기도 해야 돼. 확인해 보기도. 사실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내 믿음을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물질을 써야 될 때, 물질을 드려야 될 때 제일 달달달달 떨잖아요. 그게 내 믿음인 겁니다. 떨기는 왜 떨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떠는 거죠. 하나님이 그 그릇이 커지면 그 그릇만큼 담아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동, 얼마나 마음이 벌렁벌렁 뛰겠어요.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릇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격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인격이라고 하는 거가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의 인격이 깨어져 있으면 담아도 이게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란 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에서와 야곱을 볼 수 있는데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는데 이 축복이 바뀌었습니다. 에서는 잃어버렸고 야곱은 얻었습니다. 에서가 어느 날 사냥하고 이게 돌아왔는데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마침 그때 야곱이 팥죽 쓰고 있는데 야, 그 팥죽 좀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팥죽 다 줄 수도 있는데 장자의 축복을 내게 팔아.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자, 저는 가지려면 가지라 이거죠. 그리고
빨리 팥죽 달라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이게 먹고 장자의 명분을 양도했는데 그게 진짜 양도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인격이 깨져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성질 난다고, 아무리 배고프다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렇게 경홀히 여김, 그게 인격이 깨진 거라는 겁니다. 그릇이 깨졌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릇을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많이 하나님 앞에 받는 것 같긴 한데 남는 게 없어. 깨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깨졌으면 떼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축복을 담게 되고 베드로가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물이 들고 나갔던 것처럼 온전한 그릇으로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남김없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잡은 고기 얘기하는데 물고기가 큰 것만 153마리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고기를 잡으려면요 큰 걸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장사하더라도 고객을 잡으려면 큰 고기를 잡아야지. 그냥 피레미 같은 고기들 많이 하 소용없어요. 그냥 회장님 한번 오셔야지. 뭔 말인지 몰라요? 사업인데 회장님이 한번 떴다 그러면 직원들이 다 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고기 잡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잡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얘들아 고기 잡았냐 물어보셨는데 오늘 이 질문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 없이 고기 잡으러 나가봐야 고기 못 잡는다. 또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란 말씀은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뜻도 내려놓고 순종할 때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복을 전부 담게 해서 그물을 온전하게 그래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담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면 잡으리란 말씀, 오늘도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안에서의 우리가 승리함을 꿈꾸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온전한 그릇으로 주의 축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